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가 사역하던 그레데 지역은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디도서 1장에서 그레데 지역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타락한 문화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밖에 그러한 문화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유입되는 일들이 잦아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잘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고 권면하지요. 또 늙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또 젊은 여자에게서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고 선하며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는 신중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 종에게는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상전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믿음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라든지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은 읽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우 윤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매우 도덕적인 이야기들만 해놓았다고도 할 수 있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과 상관없는 이런 윤리적인 것은 성경에 쓰여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건 마치 사랑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대하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에 조심스럽고 절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사랑은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선한 말과 또 선한 행동에 담기게 될 때 비로소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인지를 깨달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일에 있어 신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받은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을 담을 만한 말그릇과 행동 그릇을 준비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을 어떻게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 5절 말씀에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비방하다는 말씀은 모욕하다, 훼손당하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젊은 여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인데, 집안일을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못지않게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당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사역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지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윤리적인 행동과 말과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태도로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조차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결국 이것은 한 사람
한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예수님까지도 모욕당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둘째로 8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대적자들에게 악하다고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자는 교회 내부에 있는 적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특히 바른 말을 하여서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은 각별히 모범을 보이고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교회를 향한 열심과는 별개로 잘못된 언사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그것을 대적자들에게 빌미가 되게 하여서 교회를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지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열심과 충성스러운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 못지않게 언행에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상전을 잘 섬기고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정직하며 믿음직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면 그 종이 믿는 하나님과 그 종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함께 빛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동네에서 뭘 잘못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네 집 자식이냐 라고 소리를 치고 혼을 내어주셨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그것을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욕보이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인 디도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책망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말과 행실에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바른 교훈으로 잘 권면하고 문제가 있는 자들을 바로 책망하여서 멸시당하고 조롱하는 일이 없도록 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모습들은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을 어떻게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11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지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다리를 통해서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말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위해서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이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믿지 않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게서 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신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14절 말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제하고 경건하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삶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은 마음과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대적들에게 공격받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거룩하고 경건하며 신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우리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빛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조그마한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더욱 섬기는 데 힘쓰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